개인적으로 올해가 저에게는 미국에서 생활한 지 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6년. 네, 아직 새내기죠. 네, 겨우 6년, 매우 짧은데요. 이런 6년을 지나고 보니까 먼저 오셔서 미국에 정착하신 선배들이 매우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시아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때, 그리고 한국말을 사용해 보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었던 그 시절. 어떤 것도 익숙치 않고 그 강야와 같던 시기를 다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미국의 시민이 된 것 같이 보이니까 말입니다. 네, 저의 6년을 되돌아보니까 광야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조금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면서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유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었다면 저는 내가 다 안다고 교만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세상이 내 세상인 줄만 알고 모든 세상인 줄만 알고 날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미국으로 보내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힘들었을지라도 이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더 넓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이 하나님이심을 전심으로 믿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욥기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8장의 욥기까지의 이 앞부분의 분위기 전체적인 이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1장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욥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서요.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모두 다 잃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는 사단의 시험이 다시 이어집니다. 아내가 그 시험 가운데서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면서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2장 이후 2장 후반부에는 이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욥의 불평이 나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그의 불평을 들은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을 훈계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훈계하는 그 장면,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인과응보의 원칙을 들어서 욥을 꾸중합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장과 7장은 욥의 반론입니다. 그는 엘리바스의 그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내 생각과 경험을 통해 볼 때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 친구 발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발닷은 한마디로 이 전통에 근거해서요 욥을 비난합니다. 욥, 이 친구야, 너가 원망하는 그 원망과 불평은 이 짧은 인생에 근거하여서 너가 원망하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통들을 봐봐라. 이 전통 아래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과 그 축적된 고백들이 있는지 깨닫고 무릎을 꿇고 이것에 승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된 결과를 주실 거야. 분을 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너가 이 경험한 것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험담하고 불평을 늘어놓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발닷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발닷과 이 앞에 이 친구들의 이야기의 불평을 들으면 이 불평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흔히 이런 거죠. 나이가 먹고 다 먹어서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지난 날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아마 모든 신앙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집을 꺾은 것, 자신의 항복,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늪지가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랐으며 골풀이 물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또한 12절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땅과 그 위에 자라나는 식물의 비교입니다. 땅은 그대로 있지만 그 위의 식물들은 우리처럼 피었다가 지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마치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가 식물과 같은 존재인데 너는 마치 흙과 여기에서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흙과 물보다도 더 오랜된 작가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볍게 여기고 짧은 생애 속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빌닷의 꾸중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100번, 1000번 사실 옳은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닷은 전통 아래 있을 때에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이 구절은 성경에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절만 딱 잘라서요. 여러 가게들이나 집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구로 붙여놓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말씀은 사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기초로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욥기 자체는 신앙의 그 전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사실 더 높은 의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과 같은 그런 답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다. 그 과정이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이 말씀만 생각해서요. 이것만 생각하면 참 편하겠지만 욥기서는 절대로 이것을 답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 이 빌닷의 답일 뿐입니다. 사실 욥기의 상황에 보면은 그와 전혀 맞지 않는 아이러니한 답입니다. 욥의 상황은 사실 인과응보로는 답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욥기에서는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을 하지 않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이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욥의 상황은 사실 전통으로는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욥기의 시작에서부터 그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정직하고 부지런했으며 풍성한 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신앙의 정통으로 본다면 그는 그 축복을 소유해야 하는 정당한 사람이었고요. 그 정통 그 자체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축복을 소유하는 자여야 됐고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성실하였고
죄 없이 살아왔다면 복을 받아야만 하였지만, 전통에 따라서 복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에게는 어떤 이유도 없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욥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바스나 그 빌닷의 책망의 말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문화가 조금은 집단주의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분해 놓고요, 평가하거나 그 틀 안에 끼워 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서던 호스피탈리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코리안 호스피탈리티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독특하게 이 집단의 문화에서 나오는 서로 챙겨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이런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굳이 고난을 받는 욥에게 와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서 참견하는 것처럼 저희들 때로 너무 과도하게 참견합니다. 한국 사회의 단점이라면 너무 과도한 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인데요. 요즘에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그 프로그램에서 대다수의 이혼자들이 부부가 서로 싫어서가 아니라 그 시부모나 그의 부모의 참견 때문에 헤어진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서로의 잘못으로 인한 헤어짐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 주변의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죠, 사실. 전통, 인과응보, 고정관념, 너는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것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욥이 한국인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주변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항상 살았기 때문일 건데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욥기가 제시하는 오늘의 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쉽게 답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신앙만 보더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전통은 무엇이냐면요, 때로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대대손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답으로 사실 빨리 가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답을 빨리 찾고 구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그들이 꼭 불신앙을 저지른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불신앙의 자녀들일까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결국에 이런 신앙의 전통에만 머물게 된다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욥의 불평과 같이 나 죽겠습니다, 죽게라도 놔두십시오, 나의 신앙과 내 존재 자체가 모두 틀린 것처럼 느껴지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8편은 신앙의 전통으로 봤을 때 매우 불경스러운 그런 성경의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요, 그 안에 어떤 축복도 없고요, 이 시편의 그 기자는, 시편 88편의 기자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만 적었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명, 신음소리만 그 장에 가득한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매우 유익이 될 것인데요. 매우 유익할 겁니다. 시편 88편 4절부터 한번 읽어보길 소망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8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8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8편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8편 4절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었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렸을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88편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비명과 신음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시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입니다. 시편 88편의 초반부에 가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고라의 찬송시.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 또한 자신들의 시편이고 찬송이라고 인정한 것인데요. 불신앙적인 내용인데도 찬송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욥의 불평의 내용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체 이 찬송시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곳에 실려졌던 것일까요? 네, 성경은 정답을 맞춘 사람, 바른 길로 가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어떻게 해도 좋다는 방종으로 허용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방금 읽은 시편의 88편도 그러하고요. 욥기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론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옳고요, 세 친구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통, 유산과 같은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 속에서 나오는 뭔가 황금률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전통, 이런 거 물론 옳습니다. 좋고 분명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바로 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욥기가 바로 이 과정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그까지 모든 과정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역사 가운데에서 만들어가고 있음을, 이 전 과정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내가 그런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시며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성경 이야기가 그러한 것입니다. 구약을 큰 사건으로 나누어 보면 창조가 있고요, 출애굽이 있고 다윗이 있고요, 바벨론 포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모두 당시의
고정관념을, 그런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조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결코,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결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 오히려 있는 것도 지금 다 없어져서 무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이지만 성경은 무에서 유를, 그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란 당시의 본연의 그 상태에서는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것이었고요. 우리의 생각 외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바로는 강하고, 바로는 당시의 그 왕, 바로는 강하고 히브리인들은 약하다는 것이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생활과 관념이 굳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보내서요, 이스라엘을 꺼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바로가 가진 어떤 힘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하나님이 더 강하심을 그 가운데서 선포합니다. 고정관념을 파괴했던 것이었죠. 신약을 보면은 사실 이러한 부분이 더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와서 죽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부활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인쳐 주십니다. 곧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들의, 이 생활 가운데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깨십니다. 물론 고정관념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정관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증언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요, 빌닷이 증언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고정관념을 깨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고정관념을 깨시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성경의 필사본을 한국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의 필사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이름이 없어서 안 쓰신 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아내의 이름이 제가 적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내와 제가 쓴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내는 실수가 하나도 없지만 저는 오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타가 많은 것이 제가 쓴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쓰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을까? 그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모든 사건이 신앙에서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저 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그 오랜 여정이 필요하다는 이 과정의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게 적으셨던 것이죠. 창조와 출애굽과 바벨론 유수 시대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케 하면서 알려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나시는 그 진면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자식은 법으로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칙과 법 없이 방탕하게 키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법보다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키워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사랑으로 키우는 것인데요. 네,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요,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것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모두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욥기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욥기는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법과 규율, 도덕과 역사, 전통과 것으로 개념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만 도식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문자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이해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특히 기도할 때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구약과는 다른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포함한 인생의 그런 전 과정 속에서 관계를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율법을 깨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법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법은 사랑의 표현이고요. 사랑의 질서이고 사랑의 규칙입니다. 중요한 건 이 법이 사랑과 분리되어서 작동되어질 때 법만 혼자 사랑과 분리되어서 그 법만의 소리를 낼 때 이것이 무서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이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민과 좌절이 그치지 않는 삶, 괴로운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때때로 두어지게 됩니다. 잘 살고 있는 욥을 흔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시간이구나. 신앙은 우리의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만족한다는 것은 이 신앙에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분에게 우리의 운명이 붙잡혀져 있는지를 깨달아서 더욱더 무겁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시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크시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내놓은 간단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엎으시며 깨시며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채찍질하시는 주님,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각오가 그리고 실천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